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하 12장 네. 공부했었는데 네. 어떤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말씀으로 잘 훈육된 기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게 행했다. 잘했어요, 그때. 네. 맞아요. 왕권 통치하는 과정에 제사장들이 좀 개입을 쥐락펴락하는 하죠. 게 네, 있었어요. 맞아요. 개입을 그래서 뭐 성전을 좀 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그게 반영되지 않았던 맞아요. 모습도 그렇게 좀 잘 이제 살아오다가 이제 막판에는 이 쿠데타로 인해서 밀로 국에서 또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네. 비극적으로 죽임을 맞고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권을 다시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맞아요. 오늘은 13장입니다. 네.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비극적인 역사 속을 꿰뚫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까닭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과거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어떠한가 거울로 비춰보기 위함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인생의 한바탕 소극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면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희망을 갖기도 하는 게 인생이죠. 또 길게 역사를 먼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순간 특별히 어려웠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네. 어렵지 않았던 역사의 순간은 없었습니다. 모든 시대는 저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요. 인생도 그러합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너무 힘겨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죠? 하나님 너무하세요. 난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내 죄가 뭡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네. 인생이 내게 왜 이러지?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인생이 내게 던진 질문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지? 이 질문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곤고함이 내게 찾아옵니다. 이게 왜 왔지?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속상해져요. 그러나 기왕 내게 닥쳐온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실까? 이 생각을 품어야죠. 네. 인생을 향해 질문도 던져야 하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삶으로 응답하는 게 아름다운 삶, 성숙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끝없이 그런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38강 엘리사의 죽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스라엘 왕인 여호아스 또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네.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엘리사 오랜만에 등장. 그동안 이제 엘리사는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등장해서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여호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훈 학생이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주시죠.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임금이 된 때는 남왕국 유다의 임금인 요아스 임금 23년입니다. 23년, 그럼 우리 떠오르는 거 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네네. 봤습니다마는 23년이 되었을 때 성전? 성전을 수리하자는 네. 명령을 네. 내렸던 네.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렸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여호아스의 이야기는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13장부터 15장 사이에 이 짧은 이 대목에서 무려 11명의 왕들의 통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짧은데. 그러니까 한 1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겨우 3장 정도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역사 속에 기록되는 것은 언제나 요약되는 것이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기록해야 할 것과 기록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취사하고 선택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버림의 과정입니다. 많은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취하여 택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네. 알짜미라고 생각하는 내용이겠죠. 그게 13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부분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는가 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국력을 얼만큼 신장시켰는가, 그들이 군사력을 얼만큼 강화했는가 이런 것들은 큰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늘 왕들을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사관이죠. 네.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사로 보는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구속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함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어떤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는가 이 지점에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0년 사이에 통치했던 굉장히 많은 11명의 왕들의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의 시대이고 국가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교하면요. 종교라고 하는 게 마루종자를 쓰고 가르칠 교자를 쓰게 되는데 으뜸가는 가르침, 으뜸, 마루종은 그 얘기인데 으뜸되는 가르침이에요. 네. 네. 으뜸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근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으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종교를 뜻하는 라틴어 렐리가레라고 하는 말은 다시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묶어요. 다시 흩어졌던 것, 느슨해졌던 것들 다시 묶습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하고 나와 그대들 사이에 흩어졌던 그 관계도 다시 묶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잇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종교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를 사회통합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종교의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가 해야 하는 것은 개별화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체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오히려 종교가 사회를 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으뜸가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가 무너질 때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고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화를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은근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람들이 물질 문명 속에서 풍요와 그리고 자기의 행복 이런 것 때문에 공적인 역할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시대의 종교가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화가 그 하나의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 측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문화가 오늘의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으뜸가는 가르침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프지만은 반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의 제도와 근간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요. 유다 왕 요아스 임금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통치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이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따뜻한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다독거려주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달려나와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무너졌을 때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는 분이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 이 분노 앞에 거룩한이란 말이 이제 들어가요. 홀리란 말이 들어가요. 홀리레이지라고 말하는데요. 카스문크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랄 구절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랄 것도 없지만 화들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잊고 살았는데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사자, 어린 양, 비둘기, 물고기로는 형상화된 적이 있지만 카멜레온으로 형상화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비꿈. 오늘의 현실 기독교가 카멜레온적이라는 거죠. 카멜레온은 어떤 동물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이게 뭐예요? 종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역사가 올바로 진행되어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향도구실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바꿔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카멜레온적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스문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린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에 대한 열망, 예언자적 결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는 분이기도 하지만 준엄하게 꾸짖는 분이기도 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심판하는 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한 길로 가게 될 때, 악행을 저지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까닭은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을까요? 징계 자체가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정화하고자 합니다. 때때로 깨닫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신이 화들짝 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내가 강한 타격을 받지 않고는 나의 그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빚으려고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정화가 목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자 이 여호와스가 그 학대, 외적들로부터 받는 학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학대받음을 보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기도처럼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좋아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네. 나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의 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 불의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들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셨다. 그 때문에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장막에 있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 있었다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평화를 누렸답니다. 자기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맞아요.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집을 짓는 동물들이 제법 있죠. 네. 새들도 네, 있고 비버.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테러가 심화돼 가지고서는 집을 떠난 사람들이 있죠. 어떤 현장에서 여기 테러리스트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폭격할 예정이니까 떠나. 그럴 때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 삶의 터전이 처참하게 잿더미로 변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요. 이것처럼 힘겨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상징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가꾼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이게 평화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 때때로 너무 평범해서 권태롭기도 한 그 삶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은 박탈당해 볼 때 사람들이 귀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하튼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은 사람들이 그 평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누리면 좋은데 꼭 평화로울 때 사람들은 뭐냐면 평화의 시기가 계속되면 예. 권태를 느껴요. 네. 짜릿한 거 구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죄로 이끌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 평화 혹은 평안이라는 게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긋난 길로 가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인내하시다가 심판하죠. 네. 징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부르짖죠. 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셔요. 네. 구원자를 통해 평화가 평화를 하죠. 이게 바뀌네요. 반복돼. 사이클로 계속 이렇게 반복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네. 우리의 삶 속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질리지 않는 음료가 뭔지 아세요? 물? 물이에요, 물. 네, 물, 덤덤한 맛, 네. 담담한 맛. 물맛. 근데 사람들은 덤덤하고 담담한 것을 재미없다고 여깁니다. 이게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짜릿함이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여하튼 이 얘기 길게 할 수 없고, 이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 이제 여호와스를 비롯한 백성들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달라진단 말이죠. 구원을 경험해도 고집스레 옛살을 반복한단 말이죠.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뭐예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군대를 쳐가지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겨두고 다 없앴대.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국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네. 네. 병거 10대? 이거 지금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스가 죽자 장사 지냈고 아들인 요아스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볼까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야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자,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어쨌든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렸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러고는 죽었대요. 비극적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간략한 서술은 이 역사가가 어떤 한 왕의 업적, 외적인 업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심에 따라서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렌즈가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아시리아 왕의 비문에 보면은 요아스가 아람과 아시리아와 맞서서 치열하게 싸웠던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악하게 살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간략하게 서술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14절부터 21절까지 성화 씨.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네, 고맙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 대목이 저는 놀랍게 여겨집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고마운 거죠. 여러분, 죽음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유지가 될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법입니다. 모든 존재는 죽습니다.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다른 동물들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번민하나요?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이런 생각 없죠. 네. 운명이 다가오는 순간 맞아들일 뿐입니다. 인간만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병에 걸려? 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오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위안이 되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연약함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끝끝내 사람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죠. 끝까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 노출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지경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있다. 나는 이제는 세상을 떠날지 몰라도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안긴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계는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굳이 숨길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나의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하리라.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징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인류라고 뭉뚱그려 얘기할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은 그 사랑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연약하고 또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연약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네. 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냐면 당신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깊이 연결됐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이제 엘리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앞서 간략하게 요약됐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문병하러 갑니다. 네. 그리고 탄식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이 떠나면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사람을 시켜서 손에 화살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리고 화살을 쏘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을 열었습니다. 쏘소서 그러자 쏘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말하죠. 네. 이 대목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냥 이래도 돼요. 여소서, 쏘소서, 그래서 네.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하반절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하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네. 무심히 볼 수도 있지만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종의 어루만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고정석이라고 하는 작가는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루만짐은 치유이고 보살핌이고 연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은 손을 이렇게 쓸어주기도 하지요. 네. 이게 어루만짐의 치유 효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터치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도 있는 거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왕에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손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레몬드 카버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는데 대성당이라고 하는 짤막한 소설을 썼습니다. 아내가 펜팔로 사귀었던 사람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아내의 초청에 의해서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남편과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함께 있어야 하는 머쓱한 상황이 됩니다. 할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침묵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켰는데 TV에서 대성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대성당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종이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앞 못 보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대성당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손 위에. 아니, 손을 얹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대목이죠. 이게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타치하고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대목에서 엘리사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하여서 이 왕을 격려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아름다운 대목 가운데 하나이죠. 네.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이제 화살들을 집으소서 하자 집었어요. 네. 그러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땅을 치소서. 그러자 3번을 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5번을 치지 않았다고 화를 냅니다. 그랬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밖에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상징 행위인데 땅을 치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상징 행위인데 왕은 이 상징 행위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그걸 알아차렸더라면 이게 아람을 치는 거라고 얘기했다면 아람에 의해 압박받아왔던 자기들의 슬픈 과거가 떠오른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그 때문에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겼던 그 아픔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아람을 칠 때 이 절박함 때문에 몇 번을 쳤을 텐데 왜 하라고 그러지? 3번만. 네. 이게 뭐냐면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부족했다 하는 얘기죠. 네. 그 때문에 이 엘리사가 화를 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예언자적 상징 행위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을 때 엘리사는 죽어서도 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해가 바뀌자 모압 도적대가 그 땅에 온지라. 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사라지자 도적대까지도 만만하게 보고 와요. 지금. 그러자 마침 장사하는 사람이 시신을 떠매고 장지로 가다가 도적대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황급하게 시신을 던져놓고 갔는데
그 장소가 마침 어디예요? 엘리사의 무덤이었고 네. 그러자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따지고 되면은 우리가 논쟁이 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제갈 공명이 산 아무개를 이긴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죽어서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2절부터 25절. 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아하.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네, 화살로 땅을 세번쳤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매우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자,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왜 지켜주셨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 관계 밖으로 일탈하여 나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만 예언자들은 때때로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것이 결혼 관계처럼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죠. 신실함이 사라진 거죠. 그러나 이 관계를 언제나 회복시키는 것은 백성들의 신실함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끝내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입니다. 인내하시는 사랑이 그러한 것이죠. 살다 보면 그러합니다. 어떤 관계가 지속되는 까닭은 두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될 때 지속되는 것은 둘이 똑같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때로 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할 때도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그 관계 속에 머물기 위해 눈물을 참으면서도 견뎌내는 사람들 때문에 때때로 어긋난 길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은 때때로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관계를 아름답게 되돌려 놓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될 때 그 모든 관계를 유지해 갔던 사람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속을 썩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큰데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좀 일이 없어서 좀 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평화롭게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또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게 일을 또 부어주시면서 그때 좀 더 즐길 걸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목사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약간 어떻게 울러그를 되게 와닿았고 내가 거룩한 분노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가없는 사랑에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종교의 역할이 정말 이 문화의 내용이 돼야 되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참 책임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영적으로 진짜 민감해야겠다. 분별력을 더 길러야 되겠는 게 화살을 한 100번 쳤으면 이게 땅에 100번 쳤으면 이제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3번만 딱 친 거잖아요. 의심했을 수도 있고 맞아 이게 왜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좀 키워야 되겠다.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속 썩이지 말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좀 기뻐 받으실까 그 마음도 헤아리고. 오늘부터 한번 실행하면서 살아가시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